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은혜스러운 찬미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골로새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예, 바울은 이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에게서는 그때로부터,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이게 자라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마치 식물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라면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그 변화를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변화가 분명히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가 질문이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믿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 이 변화들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여전히?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기쁨과 그 희락과 이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우리가 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망설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그 친구들이 오래간만에 저에게 만나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런 말입니다. 너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좋은 의미입니까? 아니면 나쁜 의미입니까?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나쁜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좀 생각해 봐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깨닫고 알고 믿는 이 복음이 정말 이 참된 복음인가? 정말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아니라면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복음을 정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우리 보시게 되면은 다른 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믿는다고 하는 이 복음이 혹시 다른 복음은 아닌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잘 아는 이 복음과 이 변화를 주제로 좀 같이 살펴보면서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의 편지서들, 이 서신들을 보게 되면은 바울의 편지를 받은 교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생기고 그 안에 분명히 그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아름다운 이 변화가 일어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그렇게 경험한 자들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이 복음을 중심으로 모인 교회 안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모인 이 무리들 안에서 어떻게 좋은 일들이 아니라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 교회 안에서 감동과 어떤 선한 뉴스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속화되고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보다 돈과 권력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함으로 생겨나는 문제들과 뉴스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법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또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는 교회가 이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더 확산되고 퍼지고, 그래서 이 좋지 않은 뉴스들이 더 많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으로 새로워진 이 골로새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들, 여러 교회들의 문제들이 지금 이 복음으로 인해서 모인 그들 안에서 이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그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서들이 바울 서신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들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우리 갈라디아에서 나타난 문제는, 이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 갈라디아 6장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다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복음이면은 복음이지 다른 복음이란 무슨 말씀일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나쁜 소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좀 이상하지만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좋은 소식 같은데 좀 이상하고 좀 다른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 다른 복음은, 이 한마디로 바울이 말하는 이 다른 복음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가 누구일까요?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바울, 누구일까요? 누구를 떠나게 하는 다른 복음일까요?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잡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음을 로마서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우리 로마서 1장 9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오래전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갈라디아 1장에서 말씀하는 다른 복음에 우리가 충분히 빠질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무슨 말씀일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 그리고 33년 동안 열심히 선한 봉사를 하시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 그것이 어떻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슬프고 비참하고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두에게, 또 그분을 십자가로 가게 한 죄인들 모두에게 그것은 슬프고 비참하고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 사실 이 속에 중요한 이 복음을 믿는, 이 복음 속에 있는 중요한 목적과 의도를 바로 알고 깨닫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죄인들에게 여러분들 이제 착하고 선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순종하고 지키면 또 건강한 식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살다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수고하고 살다가 정말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 인류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루어놓은 어떤 행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분께서 하시고 계신 일들, 그리고 그분께서 하실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의 사역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죄인이 누구를 통해서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재창조함을 받고 회복하고 의롭게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왜 사람의 아들을 오셨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사람들의 마음과 관심과 소망을 누구에게로 향하게 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하늘로 가셨는지 그리고 그분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인지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신 일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은 성령께서 죄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 복음입니다. 그분의 사역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어떤 안식일을 당신이 범했어라고 그것을 깨닫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온전히 믿지 않는 그 사실을 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그래서 우리를 회개케 하는 것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우리가 아니라 너희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분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신 약속들,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일들, 성령께서 그 아들을 창조주를 사람의 아들이 되게 하신 성육신케 하신 그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그 일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늘로 가셔서 그분께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이 모든 일들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이 재림의 약속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셨던 그 일들, 하시고 계신 일들, 하실 일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공로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이런 정신을 가진 자들에게 사실 이것은 복음이 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참으로 믿고 그것이 우리를 위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하고 좋은 이 은혜의 선물을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려서부터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은 그들의 율법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인간은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 그 일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처럼 의롭게 살면 또 율법을 지키면 그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다른 복음의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은 재림 예수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시기를 정하고 어떤 영지주의나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뭐냐면 율법과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 앞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게 하는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면서 7절부터 다른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에 속해 있다고 믿고 사는 바로 그 모습을 바울은 보고 놀랐습니다.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아주 놀랐다는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이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없이 행하는 수많은 봉사들과 선한 일들,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정신 없이 드리는 예배들, 그리스도 없이 열심히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들, 이것은 비단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현대 우리 재림 성도들 안에서 나타나는 다른 복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분의 복음을 깊이 받아들인 자들, 이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율법을 멍해로 또 의로워지는 구원의 수단으로 여기는 자들이 분명히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자들,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분께서 주신 이 율법은 수단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변질된 이 복음, 다른 복음이 많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고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신앙을 했음에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여전히 우리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 가운데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율법의 백성들인 우리 재림 성도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사실 구원과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품성의 변화는, 우리의 그런 변화된 삶은 오늘 우리의 어떤 자신의 어떤 노력과 수련이나 헌신의 시간과 비례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바쁘고 어떤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새벽에 오랜 시간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지 못하고 또 어떤 이 새벽 기도에 충실한 분들은 새벽 기도에는 어떤 예배를 빠뜨리면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구원과 멀어진다는 어떤 이 죄책감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영적인 일을 게을리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무기력해집니다, 영적으로. 그러나 영적인 일과 시간을 보내는 일들, 그 일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영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 없이 우리가 교회에 출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정말 영원한 사랑하는 그 마음 없이 우리가 성교하고 전도하며 선한 봉사를 하며 우리가 헌신하며 때로는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함부로 판단하며 정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은혜로 부르신 이를 떠나서 복음을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는 그것이 경건의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우리의 선한 봉사와 우리의 경건의 시간들과 이런 모든 우리의 헌신의 시간들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하시는 일들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느끼고 그래서 정말 감사해서가 아니라 우리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 할례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씀합니다. 어떤 행위와 이런 것들을 말씀하면서 6장 13절에 너희가 할례를 받게 하라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기와 목적은 의도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며 봉사하며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또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기별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것을 강조하며 때로는 우리가 이 방법에 있어서 또 하는 태도에 있어서 생각과 태도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강조하다가 생각지 않은 우리가 의견에 대립이 되고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태도들이 다를 때 갈라디아서 5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가운데 분쟁과 시기와 분내는 일들, 심지어 원수 맺는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다른 복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분명히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그분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분의 정말 이 정신없이 은혜를 잊어버린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들 다른 복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자들, 참된 복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나타난 분명한 아름다운 삶의 변화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 5장 22절의 말씀처럼 오래 참고 사랑하며 기뻐하며 절제하고 화평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렇게 참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늘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사람이 아닌 어떤 행위가 아닌 내가 아닌 어떤 목사나 선한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있는 자들이 아닌 그들이 이룬 어떤 업적과 관심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행하시고 계신 일들과 하실 일들에 분명한 관심과 시선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높이라는 우리 증언의 말씀에 있는 말씀과 정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언의 말씀에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싶은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변화되고 싶은가? 십자가로 가라. 왜 십자가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라.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우리를 깨닫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될 것이다. 자아부정이 힘들다고 생각되는가? 십자가를 보라.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말하라. 불평하는 버릇이 있는가? 십자가로 가라. 거기서 비할 바 없는 예수의 매력을 보라. 그러면은 그것이 모든 다른 주제들을 삼켜버릴 것이며 그대의 입술에서는 감사하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교회가 분열되었는가? 십자가로 함께 모이라. 거기서 화목해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라. 우리 정로의 계단 36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제일 악한 것을 가장 절실히 깨닫게 되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충분히 이해할 그때이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려준 줄의 길이를 볼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준 줄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고 하실 일이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무한한 희생을 얼마만큼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움과 통회로 녹아지는 것이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무한하신 그 동기와 사랑을 바라보는 자들이 참된 복음을 이해하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들이 복음을 바로 보고 믿음으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동기와 이유로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나는 참된 복음 안에서, 참된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가?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가? 아니면은 다른 복음,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은 가운데 하나님 없이 예배하며 봉사하며 행함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살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참된 복음이신 우리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매일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과 동행한 귀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고 복음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혹시 우리 자신이 참 복음이신 주님을 잊어버린 가운데 다른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일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귀한 한 주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 감사하며 또 영광을 돌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